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오늘 먼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이 잘 끝이니까 그 끝쯤에서도 끝이에요, 거의.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자, 찾았으면 아멘. 좋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천천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연약한 자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 함께 나누는 귀한 성도들 사로잡으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가급적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너무 큰 주제지만 잘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위대한 주제, 너무너무 정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황홀한 주제를 놓고 이 어리석은 인간이 한 주간 내내 새벽 기도 때도 시편의 이 천년왕국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벅차올랐고 또 그제, 어제, 오늘 이 아침까지도 이 놀라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신학 공부를 했고 신앙생활을 4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입술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정말로 성령께서 정말로 부르신 분들, 이 부르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이 들려주게 해주세요. 들려주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오늘 이 시간까지의 기도거든요. 정말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속사람 가운데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빨리빨리 따라오시면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명제가 하나 딱 나와 있어요. 무슨 것이냐? 한 번 죽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거래요. 세상 말로 하면 운명이라는 거예요. 한 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미 우리들 삶에서 경험했어요. 저도 장인어른 돌아가시는 걸 제가 봤고 우리 큰누님 먼저 저보다 먼저 돌아가는 것도 봤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생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 한 번 죽는 첫 번째 사망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한 번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스스로 숙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희한한 식으로 좀 독특한 식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아마 여기는 그 누구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은 다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두 번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은 무엇이냐면 영원과 직결되는 사망이에요. 믿거나 말거나는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자, 죽음 얘기를 했죠. 탄생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사람은 우리가 사람인 이상은 반드시 우리가 지금 한번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지금 60여 년을 살고 있는 거고 50여 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자연적인 출생이에요. 내추럴 버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역시 출생에 대해서도 한 번을 얘기하지 않아요. 또 한 번의 출생이 있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듭남, 중생, 번어겐 되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과 니고데모 아니, 이미 50, 60이 된 성경학자였던 니고데모.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 왕국에 갈 수 없다. 성경학자 목사님인 니고데모가 물어봐요. 어안이 벙벙해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다시 우리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인데 왜 그것도 모르느냐? 사람이 따라해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 탄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믿거나 말거나는 또 역시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본질은 또 뭐예요? 우리의 믿음. 이 지금 바스토에 여기 와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야, 진짜 여러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제게도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의 신앙생활 40년을 돌아보게 하시고 목회생활 20년을 돌보게 하시고 지난 5년의 광야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이 성도님들을 만나게 했을까? 그러면서 많은 걸 지금 제가 다 점검해보고 있는데,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쉽게 말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침들을 받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들도 다 조만간에 다 하나하나 다 다룰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이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이유,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세련됐어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우리말에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정확한 말로 하면 혼, 소울이라고 불리는, 이게 원래 인간 본체예요. 인간의 본체라는 건 껍데기가 아니라 아까 제가 속사람이라고 표현했던 소울, 이 혼이 우리의 본체고 이 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적으로 달리는 거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결국 최종적인 이유는, 목적은 무엇이다? 혼,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영혼의 뭐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말했던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아멘.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 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데 여기서부터 또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자, 반대로 그럼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구덩이에요. 영원한 이 땅 속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불덩이, 유황불 타는 이 지옥으로 가는. 자, 근데 이거는 두께 다 뭐예요? 타임이 70년, 80년이 아니에요. 타임 피리어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원이란 말이에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 자, 믿거나 말거나예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의 믿음의 몫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 내 혼, 사람은 껍데기가 아니라 영, 혼, 육으로 구성되는데, 이것도 다 나중에 달아야 될 부분이지만 오늘은 지금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뭐 영혼으로 표현하든 혼으로 표현하든, 정확한 건 혼의 개념이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실제가 있구나. 실제가, 이 실제는 지금 내 껍데기는 이 땅 위에서 많아야 100년, 70년, 80년 살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속사람은 몇 년? 잘했어요. 아니, 흥분됐다며. 오늘 제가 반찬 서빙해 드릴게. 제가 만들지 못하니까 서빙해 드리겠다고. 영원의 시간을 사는 존재가 우리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믿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듭남이라는 게 있지 못한 거, 아직까지는. 그러나 거듭났다라고 거듭남, 중생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중생이 거듭나지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와서 자라나다 보니까 영원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 보니까 영원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진짜 영혼을 위해서 천국과 지옥이란 게 있고, 천국과 지옥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에서 허락된 70년, 80년의 삶을 잘 살아야겠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지혜롭게 살아야겠구나. 아멘. 그 생각들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다 누구나 피곤해요? 안 피곤할까? 피곤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게 뭐예요? 주일, 일요일, 썬데이가 되면은 집에 등단이 꾹쭉 먹고 더 오래 자는 거고 못 먹었던 거 먹는 거고 못 놀아줬던 가족들과 놀아주는 거고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얘기할 때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보면 이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걷다가 또 여러분은 뭐예요? 세금도 내잖아 이렇게. 이 세금 아깝잖아. 야 이제 또 이제 오늘부로 서정관 목사 이단 됐네요. 바스토 한인교회 서정관이라는 목사 있는데 헌금을 세금이래. 웃기게 표현한 거예요. 세금까지 들고 와 우리는. 아니 내가 여기 피곤한 몸 이끌고 와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저 엉덕히 자매는 아니 세상 말로 하면은 그잖아. 내가 피곤한 몸 이끌고 왔으니까 이 노동의 수고비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내가 세금을 바치면서까지 와. 이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뭐야? 맞는 표현인가? 이디엇이야 이디엇. 그게 바보죠? 맞죠? 제가 우리 너무너무 풀리시한 멍청한 존재들이야. 진짜 우리가 멍청한가요? 아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잠시 잠깐 멍청해 보일 수 있어요. 그잖아. 저 목숨 저 사람 알아요. 나이 70이 넘어가고 아직도 청소하시면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몇백 불, 몇천 불 번 거 갖고 막 헌금 내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아이고 하니까 문이 열리네 단서가. 야 성령께서 찾아오시려나 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정우승 집사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디엇이에요. 바보의 멍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아니야. 우리 인생은 70년 80년이 끝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영혼은 다른 말 필요 없어. only two way야. 두 갈림길 중에 하나인 거야. 뭐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주제가 천년왕국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도 그렇고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를 10편 저번 주부터 60편 넘어오면서 72편까지 읽었단 말이에요. 내일 73편 읽을 차례인데 10편을 새벽에 읽으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새롭게 깨닫는 게 뭐냐면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구나. 이게 10편이 이게 깨달아지면서 새벽 기도 때는 말씀을 길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걸 한번 모아서 말씀을 드릴게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걸 더 미룰 수가 없는 거야. 내 마음이 막 흥분이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 성도들에게 비록 적게 모이지만은 정말 이 복스러운 이 정말 놀라운 이 어메이징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빨리 먹여드려야겠다. 아멘. 오늘 성령 안에서 잘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20장을 읽어보니까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 있는데 금요일날 온 사람들에게 제가 미리 예습을 시켰잖아요. 두 분밖에 안 계셨지만은 지금 그 예습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 천년왕국 자체를 불행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 많은 이단 사이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정상적인 교회들 속에서도 실제 천년왕국을 이제 믿지 않는 교회가 더 많아졌어요. 왜 그런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여러 가지가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믿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상징과 비유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반서이가 이렇게 하고 있어. 아빠 보고 톤다운 하래. 톤다운해서 비유와 상징으로 보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천년왕국 말 그대로 천년 직접적으로 원사우전이어죠.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이 천년 동안을 그냥 상징과 비유로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라고 이제 요즘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 독일, 화랑, 네덜란드에서 박사학위 받은 많은 목사님들, 좀 배웠다는 오히려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대부분이 장로교회에서 한국은 장로교가 아직까지 도미네이트하고 있잖아요.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장로교 신학교와 목사님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무천년, 천년왕국이라는 건 상징이고 비유고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일면 설득력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의 포지션은, 우리 교회의 포지션은 말씀을 가급적이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인 해석을 곧바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 20장에 읽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곧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선 자, 지금부터 제가 여기다 쓰는 단어들을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써놨죠. 그 단어들이 오늘 우리 이호영 집사님 같은 분들이 오길 제가 진짜 기대했어요. 바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요즘 신앙생활 잘 못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냥 이 말씀 한마디라도 단어 한마디라도 정말로 머릿속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걸 다시 말씀해 주기를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아직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을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 이호영 집사님만이 아니라 여기 근처에 있는 모든 분들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저의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빌딩을 짓고 여기 뭐 1000명, 10,000명 모이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여기 우리 계시는 우리 20명, 30명, 40명이라도 정말로 복음을 복음으로 만나서 아멘, 구원을 구원으로 이루는 아멘, 영생의 주인공들, 천국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방심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번 여기 교회 지금 주보에다 써놨던 이 용어들, 표현들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세요.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위해선 천년왕국 뒤에 이제 영원한 천국이 이어지는 건데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먼저 선행돼야 될 일들이 있어요. 먼저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일이 뭐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휴거인 거예요. 자, 여기다 지금 제가 쓰는 단어, 주보에다 써둔 단어들은 다시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이 단어를 내가 아네 모르네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 의미는 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니까 정말로 이 의미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 의미에 맞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설교 시간에는 각자를 점검할 시간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정말로 성령 안에서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휴거, 말 그대로 들림받는, 재림하시는, 이게 이제 재림이죠. 재림, 지금 휴거, 천년왕국 이런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이걸 안 믿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정통 교회 속에서도. 그런데 우리들은 믿는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이 뜻을 내가 아네 모르는 애가 아니라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이 속에다 새겨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휴거의 사건이 있어야 될 것이고 재림의 사건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간격 속에서 휴거와 재림 사이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벌어지지만은 소위 말하는 뭐가 있어요? 7년 대환란이라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는 이제 교회가 천년왕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학이 갈라졌던 것처럼 이 7년 대환란을 놓고도 또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 7년 대환란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다. 내도 이제 많이 막 헷갈리지. 다시 헷갈리면 안 되지. 자, 교회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님들, 성도는 안 보여요? 어쩔 수 없어요. 성도는, 교회는 7년 대환란을 경험하지 않고 휴거된다라고 믿는, 소위 말하는 환란 전 휴거를 믿는 분들도 있고, 이단 사이비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들 중에 큰 두 묶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다. 교회도 성도도 이 7년의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환란을 겪은 다음에 7년이 끝나는 이 시점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동시에 올라가는, 들림받는 휴거가 있다라고 믿는 환란 후 휴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성경적 근거를 갖고 얘기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환란을 전이든 환란을 통과하든, 다시 묻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오늘 밤에 정말 꿈자리에서까지 나타나기 원하는데, 나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세컨 커밍이 멀지 않았다고들 지금 이구동성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는 들림받는, 아까 여러분들이 표현한 대로 한다면 구원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나는 들림받는, 휴거되는, 구원받는 그 준비가 되었는가, 그 자격을 갖고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겸손하게 그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Assurance of faith, 구원의 확신.
그래, 나는 내일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을 존재야. 나는 들림받을 존재야.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과 다시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도 신앙생활 40년 신학교 진짜 신학교를 3군데나 단계를 거치면서 신학교에서 학생들까지 가르쳤지만 이 종말 신학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우리 사모님이 들으면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기뻐하겠다. 옛날에 저 사람이 옛날부터 저한테 책을 쓰라고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책을 써.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 근데 저는 나 같은 게 책을 쓰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은 잘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엔 처음으로 어제 밤부터 그랬나 오늘 아침에 와서 그랬나 이 복잡한 이걸 정리정돈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만큼이라도 책을 써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길 안내하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필수품이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에 안내해주는 대로 우리 정말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럼 도착지에 딱 도착하잖아요. 어저께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학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종말론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목사님들마다 교회마다 교단마다 너무너무 차이가 있어요. 너무너무 가르치는 방향들이 다 달라. 물론 제 것이 완전하다고 저는 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제 스스로가 평가할 때 착한 점은 뭐냐면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겸손해요.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면 생긴 게 교만하게 생겨서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정말 겸손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믿어왔고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읽다가 혹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혹은 책을 읽다가 이건 이분은 나랑 다르게 생각하네. 내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럼 이게 어느 게 더 정말 맞을까? 다른 말로 하면 어느 게 더 정말 정확한 해석의 문제거든요. 해석일까? 저는 겸손하게 전화해서 물어봐요. 제 신분도 밝히고 거짓말 안 쳐요 저는. 그리고 돈 저 가난하지만은 200불 300불 들여갖고 책도 사다 다시 봐요. 저 성경을 1년에 2년에 한 번씩 바꿔요. 저는 일부러. 별로 감동들을 안 해요. 저는 학생 태도가 있다. 학생의 자세가 있단 말이야.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 왜냐하면 여기 적든 많든 제게 맡겨주신 양분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왜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말 있잖아요. 너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동안은 부분적으로 아나. 이건 우리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새겨야 될 부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받고 성경을 백독만독을 해도 이 땅에 있는 동안만큼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100%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교단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김기동 목사님 얘기 우리 교회가 겪었던 일이니까 실제 어떤 분들은 이단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은혜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실제란 말이에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다 보면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답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종말론의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요즘 그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좀 부족하지만 조금 더 성실하게 게으름을 떨치고 한번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내신 게 그런 이유일 수 있겠다. 한번 이 종말 집사람만 아멘 하잖아요.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갖고 한국교회 내 동역자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너무나 많은 나눠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걸 다 이 설교 시간에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왕이 통치하는 킹덤인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그 왕이 누구겠어요? 그 왕이 다윗일까요? 그 왕이 솔로몬일까요? 그 왕이 트럼프일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왕다운 왕의 모습을 그래도 비슷하게 산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아니에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진짜 왕다운 통치를 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곧 따라해보세요. 이제 곧 진짜 왕이 오시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위 말하는 무천년주의 분들은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왕국이다라고 하면 벌써 이런 부분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통치가 왕국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바실레아, 킹덤이라고 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왕국은 뭐예요, 여러분?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게 왕이잖아요. 그럼 왕이 통치하면 또 거기 누가 있어야 돼요? 왕국이 되려면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통치자, 그 다음에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 영토, 땅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왕국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지금 우리가 비스무리하게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통치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완전한 왕은 없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런데 완전한 왕이 곧 오신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적으로 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백성 삼아 누구겠어요? 아까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이 부분은 20장에 나와 있는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이 왕국에 들어갈 만한 백성들이 있어요. 백성의 자격이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 와라가 아니에요. 그 왕국에는 들어가는 백성이 크게 세 부류가 있어요. 그냥 미리 말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사도들과 같은 삶 따라해 보세요. 사도들. 그 다음에 순교자들. 그 다음에 이 7년 대환란 때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지금 기록된 그대로예요. 제가 섞을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우리는 재산도 팔고 집도 팔고 배도 팔고 다 팔고 가족 형제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뭐예요?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지금 너희들이 다 버리고 쫓아오는 거 의미가 있는 일이야. 무슨 의미가 있대요? 나중에 그 왕국이 일어날 때 내가 왕으로 오게 되는 날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왕 노릇하면서 재판할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20장에서도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내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이 보좌들의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앉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복음서 마태복음 19장 같은 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지금 교회 역사상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 때문에. 이런 사람들.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7년 대환란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요즘 그거 갖고도 많이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무조건 보시면 안 돼요. 또 너무나 또 다른 말들도 많기 때문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뭐 이마가 됐든 손이 됐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경제활동이 끊기기 때문에 짐승 앞에 절하는 자들만, 다시 말하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만이 먹을 것이 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두 가지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짐승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그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 이 세 가지 부류의 백성들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영토는 어디겠어요? 땅은 여기에요. 이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된,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변혁을 겪은 그 변혁이 어느 정도 모습까지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어메이징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이사야를 찾아보세요. 구약 이사야 이사야를 두 군데 정도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11장, 우리가 복음성가로 자주 부르는 부분이에요. 이 이루어질 이제 예수께서 다스리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곳인가, 복스러운 곳인가, 여러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같이. 이사야 981쪽에 제 거는 이사야 11장 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고, 이게 지금 벌써 예수님 초림도 하기 전에 600년 전쯤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지금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지 못한 천년왕국을 예언한 노래들인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아멘. 이 천년왕국의 모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부분이, 자, 이렇게 끝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끝에 65장. 동일하게 다시 한번 또 여러 군데 언급되어 있지만 65장을 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천천히, 좀 많지만 천천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같이 65장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왕의 왕으로 그분이 직접 다스리시는, 직접 통치하시는 그분의 왕국, 소위 말하는 밀레니엄 천년왕국이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변형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오늘 아마 오시기 전에 뉴스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 지금 사방팔방에서 홍수 나갖고 지금 중내산해하고 있고, 중국 뭐 유럽은 지금 더위로 막 미쳐 날뛰고 있죠. 알라스카와 스위스에 빙하는 녹는다고 지금 또 사람들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스토도 결국 살기 좋은 동네는 아니잖아요. 막 40도 막 이렇게 막 되고 있고. 이 땅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결국은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의 문제를 안고 인간이 통치하는 이 불완전함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때에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에는 그분이 직접 통치하는 그 천년의 시간 동안은 이런 해함이, 상함이, 약함이, 죄악이, 사망이, 질병이, 범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가, 완전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왕국, 그 천년의 맛보기예요. 그 천년을 지난 다음에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한 번만 생각해봐도, 그래, 내가 이 땅 위에서 지금 잠시 잠깐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식들을 키우는 것 때문에, 아니면 관계 때문에 좀 힘들고 피곤함이 있고 약함이 있지만, 나의 주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나는 그분의 통치 속에서 천년, 아니 더 나아가서는 영원토록 나는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신부로 나는 살 것이 약속되어 있는, 언약되어 있는 그 존재구나. 여러분, 삶의 정체성이,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의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영상 올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바스토에 흩어져 있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정말로, 그래도 정말
말씀을 맡은 주의 종으로서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대략적인 부분들을 나눴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이 머리로의 지식으로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대, 예수께서 재림하신대, 휴거라는 게 있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속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의미 있는 단어들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유, 삶의 방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인 거예요. 복음에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난대요. 무슨 능력?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애기가 왔네? 그거야. 저기구나. 조현대가. 할렐루야. 아주 현명한 시간에 잘 왔어요. 이제 말씀 다 끝났잖아. 노멀 코리안 랭귀지야. 여러분, 이제 1분만 주목. 다시 한번 권면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로 이 믿음,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확증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여기 동네에서 우리 한국 분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만나는 그분들한테 만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다 떠는 거 좋아요. 수다를 떠세요. 떨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 한 가지 수식어만 더 붙일게. 거룩한 수다를 떠세요. 그냥 일반적인 수다를 99% 떨다가 마지막 한 번 1%는 반드시 거룩한 수다. 거룩한 수다가 뭐예요? 야, 예수님 곧 오신대. 야, 천국과 지옥 있는 거 너가 더 잘 알잖아. 그죠? 정옥순 집사님, 그죠? 정옥순 집사님보다 그래도 여기 지금 흩어져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천국과 지옥 더 잘 알아요. 그잖아. 그걸 그분들에게 크레딧 카드로 주란 말이야. 당신이 나보다 더 천국과 지옥 잘하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란 말이야. 그렇게 마지막 1% 거룩한 수다를 떠시란 말이야. 우리 가운데 거룩한 수다가 일어날지어다. 영어로도 열릴지어다. 그래, 기쁨이는 저기 누구야? 셜린이랑 조슈아 데리고 거룩한 수다를 떠란 말이야. 조나단, 알았지? 기쁨의 엄마는 조엘이랑 거룩한 수다를 떠시고, 그 일이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 오시시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젠 거의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이 일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부분, 특별히 천년왕국의 이 복스러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 속사람으로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억시켜 주시고,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셔서 정말 이 땅을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마지막 순간순간을 살고 있지만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휴거를, 재림을, 천년왕국을, 그리스도의 심판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바스도의 믿음의 식구 형제자매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영상으로 이 말씀 듣는 흩어져 있는 우리 바스도의 식구들 정말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한 우리 귀한 지체들 아버지 영과 혼과 육에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바스토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오늘 다시 임하실 주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꿈꾸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미국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